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곧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자신을 돕도록 보낸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려 있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염려하고 있었었는데 그가 이제 회복이 되었고 또 그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그가 직접 하기 위한 그러한 일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부 그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다툼과 이 허영의 문제, 또 유대주의자의 그 율법주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밖에 반도덕주의자들의 그 교회에 잔입해서 들어오게 된 그러한 일들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또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기뻐하라라고도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에 그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또 그 상황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과 정반대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곤경이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리고 또 누구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또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환난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교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에 대한 감사와 또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또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이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직접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기보다 바울의 그 내면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요가 있고 없고 이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11절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그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 바울에게도 큰 괴로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준 그 일이 바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헌금은 그래서 바울의 그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바울의 괴로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전달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바울의 그 괴로움에 동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일들 중에 궁핍한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서 기본적인 그러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설마 저 사람이 궁핍함에 처했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그 궁핍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간에 그 자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차례 그들에 걸쳐서 자신에게 도운 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참여하지 못한 일에 끝까지 협력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선교 헌금을 더 필요로 해서 그 과거에 그러한 헌금들 한 것들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것으로 풍족하며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7절부터 18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그것은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에 적절히 그것이 사용되어서 그것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헌신과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금이 되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 그것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그 구약의 제사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 그 예물은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섬김 그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9절에 바울이 그 필요를 채워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절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궁핍한 교회들을 도울 때 그들이 도움을 주었는데 빌립보인들을 얘기할 때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그 구제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그 이유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어서서 도움을 주었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이 헌금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제일 우선순위에 누구를 두느냐 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수여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신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이 성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그 섬김을 그들이 나타냈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들여 그 섬김이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끝으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그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 즉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전하는 그러한 문안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가이사의 집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직계 가족이나 친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이 옥졸들을 이야기하는데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감접적인 바울의 사역 보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그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그 감옥으로 파송하신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은 일평생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선교의 그 사역들을 온전히 헌신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업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 일에 혼신을 다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그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을 축도로 이제 끝내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동참한 것으로 그가 여겼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누고 이 베푸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로 인해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은 물질을 바라서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것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서 저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누고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쌓을 때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또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생수가 차고 흘러서 또 넘쳐서
흘러 이 온 땅을 적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칭찬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작은 어려움에 또 작은 시련에 힘들어했던 그러한 지난 날들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